그러나 웅장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번 명절에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아멘.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합니다.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박찬주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걱정과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알맞은 도움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뜻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님,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말보다는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과 만남과 선택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도 가지고 나왔고 마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두 귀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활짝 열렸나이다. 우리의 마음밭도 준비되었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래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쉼의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충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잘 섬겨서 열매 맺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 기간이라 잠시 요한복음 설교를 접고 오늘 명절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에 함께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그 자리가 우리가 사랑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은 부모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선배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들로부터의 고임, 그들로부터의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사람을 통하여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이런저런 섬김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였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풀어져서 그 선물을 받고 거기서 충전하여서 이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 다시 가서 힘을 쏟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기가 사랑받는 자리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풀어지기만 할 게 아니라 긴장하며 거기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이전에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생각하고 이 섬김을 통하여서 주께서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 아내에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불신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을 하랍니다. 행위로 섬기래요. 그런데 그 뒷구절이 놀랍습니다. 이 말이 아닌 행실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구원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말 듣는 것보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답니다.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불신 남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명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보다 더 큰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작은 순종, 그 순종의 행실, 그게 뭐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그들에게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행실이라는 단어, 어떤 행위보다는, 습관에 따라 행하는 행위보다는 어떤 상황에 맞게 행하는 처신을 말합니다. 행동 방식, 처신, 언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불신 가족들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어린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요. 우리보다 신앙심이 깊지만 잠시 미끄러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로 행하는 섬김, 순종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부터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얻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단어가 이와 같이거든요.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라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여 무엇인가를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얻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역하였을까요? 보역하였을까요? 전후 문맥상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형제를 얻는다는 게 뭘까요?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만을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하였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내가 행하였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해요? 저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3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똑같이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하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본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대요.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것은 잃은 거죠. 잃은 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건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행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잃었던 우리들을 얻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단어가 이와 똑같이 아내들아 너희들도 순종하라. 말이 아닌 행실로.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이요. 그러니 아주 번역을 잘한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5절 살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구원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구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요, 유산으로 받는 거요, 이게 구원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우리에게 왔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거기에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몸의 행실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몸의 행실로 부활하셔서 그분의 몸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얻어내셨대요. 이런 양과 같았던 우리들을 다시 되찾아오셨대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만도 아닙니다. 온몸의 행실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주어지는 이 구원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너희의 100만 원의 투자가 100억 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큰 차이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행실이라는 게 뭐라고, 그걸 통하여서 이 엄청난 구원을 저들이 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공식이잖아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 완전히 생명을 다 바치시는 행실을 하심으로만 얻어낼 수 있는 구원이 오늘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저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그 기대의 말씀이 없어요. 마치 봄부터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햇볕이 있을 때는 햇볕을 가려주고 햇볕이 없을 때는 또 그 조명을 비춰주고 막 이러면서 가을까지 잘 가꾸어 놓으신 겁니다. 주께서요. 그리고 이제 열매 따는 그 순간에 우리의 행실을 요구하시고 거기서 그 열매를 따고서는 이거는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게 된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행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실이라고 하는 작은 것을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 가족을 만나거나 혹은 신앙이 어린 지체들을 만날 때에 사랑으로 섬기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대를 하래요. 기대요. 어떤 기대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 명절 기간에 행하는 나의 작은 행실, 섬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대하래요. 정말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얻는데요.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을 수 있게 된대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작은 행실,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냐고요. 그래서 명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자고요. 뭔가 같이 모였는데 음식이라도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서빙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가서 신발이라도 한 번 더 정리하고, 조금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왜 그런지 물어도 보고, 음식물 쓰레기라도 한 번 더 버리고, 할 수 있으면 지갑이라도 열어서 이렇게 그 선행을 보이고, 그러면서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이 아닌 행실로 보여주자고요. 기회래요, 기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회요. 어마어마한 기회래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 사용하셔서 사람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대하자고요.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와 큰 기대가 이 말씀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잇대어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다른 사도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고 가야 할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8절입니다. 지금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뭐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아노니. 뭐함으로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로 들어간 사람임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은 그 속에 없대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들 안에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고 내 안에 사랑해야만 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는데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래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안에 두려움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뭔가 가족들 만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불신 가족들 만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있대요. 사람이 두렵고 무서울 때요. 그것은 바로 뭐래요?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그 앞 구절들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20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사실은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저 먼 나라에 있어요? 아니에요.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누구래요? 집안 식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형편인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가는 거고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다.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자기 어머니가 고아였던 거예요. 과부였던 거예요. 과부. 근데 그 과부가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 과부인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신자라면 그럴 수가 없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행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실이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 적용하며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사랑의 행실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명하십니다. 동일한 사랑의 행실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고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랑은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섬기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사람을 얻게 하시겠대요. 구원을 저들에게 주시겠대요. 이 복된 말씀을 실천함으로 드려진 값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을 얻는 복,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께서 이렇게 존귀한 잘로 불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행실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들을 참여시키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요구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만나는 우리의 불신 가정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잠시 미끄러져 있는 자들 앞에 우리들이 사랑의 행실로 섬기고자 합니다. 말이 아닌 행실로 우리들이 섬기고자 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 행실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인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저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 길 오가게 됩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길에서만 안전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먼 길 떠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마음도 지켜주시고 육체도 지켜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충전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간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도대체 뭐라고, 그 온전하지도 못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 주께서 일하셔서 사람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이번 명절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앞에 나아가 주께서 명하신 바 말이 아닌 행실로 섬기라 하신 것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것 사용하셔서 약속한 대로 저들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기쁘게 거두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하늘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마시죠.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 맞이하는데도 교회가 꽉 찼네요. 예. 네, 믿음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설 명절 연휴 기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및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절 기간 먼 길 오갈 때에 특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또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희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지금 많이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퇴원? 네. 네. 원래 어제 퇴원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연글도록 그렇게 오늘 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한 또 우리 또 환희가 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